사사기 9장 1절부터 6절 그리고 56절, 57절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여룻바알의 아들 아비멜렉이 세겜에 가서 그의 어머니의 형제에게 이르러 그들과 그의 외조부의 집에 온 가족에게 말하여 이르되 청하노니 너희는 세겜의 모든 사람들의 귀에 말하라. 여룻바알의 아들 70명이 다 너희를 다스림과 한 사람이 너희를 다스림이 어느 것이 너희에게 나으냐. 또 나는 너희와 고륙임을 기억하라 하니 그의 어머니의 형제들이 그를 위하여 이 모든 말을 세겜의 모든 사람들의 귀에 말하매 그들의 마음이 아비멜렉에게로 기울어서 이르기를 그는 우리 형제라 하고 바알브리 신전에서 은 70개를 내어 그에게 주매 아비멜렉이 그것으로 방탕하고 경박한 사람들을 사서 자기를 따르게 하고 오브라에 있는 자기 아버지의 집으로 가서 여룻바알의 아들 곧 자기 형제의 70명을 한 바위 위에서 죽였으되 다만 여룻바알의 막내 아들 요담은 스스로 숨었으므로 남으니라. 세겜의 모든 사람과 밀로 모든 족속이 모여서 세겜에 있는 상수리나무 기둥 곁에서 아비멜렉을 왕으로 삼으니라. 56절입니다. 아비멜렉이 그의 형제 70명을 죽여 자기 아버지에게 행한 악행을 하나님이 이같이 갚으셨고 또 세겜 사람들의 모든 악행을 하나님이 그들의 머리에 갚으셨으니 여룻바알의 아들 요담의 저주가 그들에게 응하니라. 아멘. 오늘의 기드온 이야기의 끝인데요. 기드온은 이 사사기 전체에서 그 사사의 역할을 부정적으로 바꾼 첫 번째 인물입니다. 그는 사사로서 이스라엘을 구원한 공로가 있었지만 그 과정에서 이스라엘이 우상 숭배에 빠지고 또 내적인 갈등을 겪게 만든 사람이기도 하죠. 그는 하나님을 향한 올바른 신앙을 갖지 못했습니다. 그는 항상 우상 숭배의 방식으로 하나님을 대했죠. 우상 숭배의 방식으로 하나님을 시험했습니다. 그리고 끝에는 에봇을 만들어서 이스라엘이 우상을 숭배하게끔 인도하게 되죠. 동시에 그는 불타는 복수심을 가진 자이기도 했습니다. 적국의 두 왕인 세바와 살문나를 죽일 때 그는 이 복수심을 드러냈죠. 그 적장들을 죽이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메시지를 전한 게 아니라 그는 사사로운 복수심을 한껏 드러내며 그들을 처형했습니다. 또 동족들을 향해서도 그 복수심을 드러냈죠. 협조하지 않았던 숫곳과 분유의 사람들을 아주 잔인하게 죽였습니다. 기드온은 하나님께 선택된 사사였음에도 불구하고 우상 숭배와 복수심으로 이스라엘에 부정적인 영향을 가져온 인물입니다. 이 사사기 9장은 이 기드온의 모든 부정적인 것들이 그대로 그 다음 세대인 여룻바알에게로 그 아들에게로 표현이 됩니다. 근데 그 기드온에 대한 부정적인 모든 이미지가 이 9장에서는 이름 하나로 표현이 되는데요. 그것이 바로 여룻바알이죠. 기드온이란 이름이 여룻바알로 나타나는 겁니다. 여룻바알은 이 기드온의 가나안의 표현 방식입니다. 이스라엘의 표현 방식이 아니라 그 가나안 지역의 표현 방식이라는 겁니다. 서두에 보면 기드온 이야기에서 기드온은 기드온이라고 반복적으로 표현이 됩니다. 근데 중간쯤 가면요, 기드온과 여룻바알이 혼용이 돼요. 그다음 지금 끝에 가니까 뭐로 나오냐? 여룻바알로만 나옵니다. 기드온은 사라져버렸어요. 이것은 기드온의 정체성이 이스라엘에서 가나안화 되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사사인 기드온이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회복시키는 게 아니라
자신이 여룻바알로 가나안화 되어버렸다. 이게 기드온 이야기의 핵심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의 아들 아비멜렉의 이야기는 이러한 변질의 결정판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아비멜렉은요, 완벽한 이스라엘 혈통이 아니었어요. 당시 세겜에는 이스라엘 사람들과 가나안 사람들이 막 뒤섞여 살고 있었습니다. 이 당시에 이미 이스라엘과 가나안 사람을 구분짓는다는 게 굉장히 힘든, 문화적으로, 지리적으로 굉장히 뒤섞여 살아가는 시대였습니다. 기드온은 많은 아내를 두었다고 하는데 그로 인해서 아들을 70명이나 낳았잖아요. 그 외에 첩을 통해서 낳은 아들이 아비멜렉이었던 겁니다. 이 세겜에 있는 가나안 여인을 통해서 낳은 아들이죠. 그러니까 이 기드온은 그 가나안 여자를 두고서 아들을 낳은 겁니다. 아비멜렉은요, 혼혈이잖아요. 첩의 자식이죠. 그러니까 순수 혈통인 그 형제들 70명 무리 안에 못 들어가는 겁니다. 하지만 그의 야망은 너무 컸어요. 그 형제들은 물론이고 아버지보다도 더 큰 야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기드온은 왕처럼 군림했지만 표면적으로 왕은 아니었잖아요. 그냥 어디까지 사사라는 타이틀을 놓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아비멜렉은 아버지와 같은 사사가 되는 게 꿈이 아니라 왕 자체가 되고 싶었던 거죠. 그러나 항상 70명이나 되는 형제들이 내 앞을 막고 있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답답해요. 야망은 큰데 현실은 도저히 불가능한 상황이죠. 이 사람이 어떤 선택을 하느냐? 자기 외가인 세겜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여론조사를 시켜요. 자기 외가를 통해서. 뭐냐? 야, 여룻바알의 아들 70명이 다스리는 것과 한 사람이 다스리는 것 중에 뭐가 좋겠습니까? 이거 시키는 겁니다. 뭔가 정상적인 여론조사 같지만 여기 한마디를 더 붙이죠. 나는 당신들과 고륙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아주 의도적인 여론조사죠. 여기서 우리는 두 가지를 알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이 기드온의 혈통이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것에 대해서 너무나 당연시되고 있다는 겁니다. 여룻바알의 아들 70명이 다스리는 것, 아니면 그의 아들 한 명이 다스리는 것, 뭐가 좋겠냐? 뭐가 됐든 기드온의 후손들이 다스리는 거잖아요. 사사는 그렇게 되물림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사사는 하나님께서 선택하셔서 이스라엘의 구원을 위해 사용하시는 일회적인 것이었어요. 근데 이걸 대를 물려서 왕권을 물려주는 것처럼 그것을 받아가지고 다스리겠다. 이건 뭔가 앞뒤가 맞지 않는 겁니다. 두 번째는 아비멜렉이 이 세겜의 주민들에게 혈연 관계를 매우 강조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일종의 부추김이라고 말할 수 있죠. 여론조사인 것처럼 말하지만 실제로는 나의 왕권을 지지해달라고 사람들에게 호소하는 겁니다. 이 세겜의 주민들은요, 아비멜렉을 지지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바알브리 신전에서 은 70개를 그에게 줘요. 그 사람이 은 70개로 깡패들을 구합니다. 이 폭력배들을 동원해서 뭘 하느냐? 자기 아버지가 집에 있는 오브라로 향해서 자기 형제들을 데려다가 한 바위 위에서 70명을 다 죽이죠. 그 중에 한 명, 막내 아들 요담만 도망해서 살게 됩니다. 우리는요, 이스라엘의 1대 왕 이러면 사울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보면 불이하긴 하지만 이 아비멜렉이 왕으로 3년 동안 다스렸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구도 아비멜렉을 1대 왕으로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왜 그러냐? 아무리 실패를 했어도 사울 왕은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왕이었어요. 이 아비멜렉은 하나님하고는 아무 상관없이 사람에 의해서 세워진 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은 모든 가나안의 다른 왕들과 다를 바가 하나도 없는 거죠. 이방인 왕에 불과한 겁니다. 바알브리 신전에서 은 70으로 사람을 샀다고 하잖아요. 이 바알 브릿이란 말은요, 언약의 바알이란 뜻입니다.
이스라엘은요, 여호와 불이 언약의 여호와를 섬겨야 하는데 지금 바알 불이 언약의 바알을 숭배하는 걸 당연하게 여기는 거예요. 그 신전이 그 가운데 있고, 그리고 폭력배들이 개국공신이 되는 거죠. 이게 다 기드온이란 사사의 가문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아비멜렉이 형제들을 죽이는 과정을 보면 너무너무 냉혹하고 잔인합니다. 이건 친가에 대한 그의 분노가 얼마나 깊은지를 보여주는 건데요. 여러분, 한 바위에서 죽였다는 건 이게 그렇게 우발적인 살인이 아니라는 겁니다. 왕권을 세우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싸우다가 상대를 죽였다, 뭐 이런 게 아니라 그들을 다 사로잡은 다음에 장소를 물색해서 가장 적당한 바위에서 이들을 한 명씩 다 처형했다는 거예요. 형제가 형제를. 얼마나 잔인해요. 이건 완벽한 이방인들의 방식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홀로 살아남은 막내 아들 요담은요, 그리심산에 올라가서 이 아비멜렉이 왕으로 세워졌다는 소식을 듣고는 이제 한 예화를 말하기 시작하죠. 비유를 말합니다. 그 예화가 어떤 거냐? 비유가 감람나무, 무화과나무, 포도나무에게 우리의 왕이 되달라고 나무들이 말하자 그들이 다 하나같이 나는 하나님과 사람을 영화롭게 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나무들 위에 올라서서 우쭐하겠느냐? 이렇게 말을 해요. 마지막으로 별 수 없이 가시나무에게 우리의 왕이 되라고 말하자 가시나무가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 내가 왕이 될게. 대신 너희들 모두 내 가지 그늘 아래 머물러야 한다. 여러분, 가시나무의 그늘에서는요, 무엇도 자랄 수가 없습니다. 가시에 찔려서 그냥 고통만 당할 뿐이죠. 이 얘기를 하는데 이 그리심산은요,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이 그리심산과 건너편에 있는 에발산에서 축복과 저주의 메시지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합니다. 이게 뭐였냐면, 야,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며 살아가면 복을 받을 것이고, 이렇게 하나님을 떠나 우상 숭배하며 하나님을 거스르면 벌을 받을 것이다 라는 거였어요. 거기에 다 아멘으로 화답을 하는 거죠. 지금 요담이 그것과 똑같은 방식으로 말하는 겁니다. 그리심산에 올라가서 야, 이 모든 아비멜렉이 왕이 되는 그 모든 과정, 세겜 사람들아 들어봐라. 그 모든 것이 옳으면 아비멜렉이나 너희나 아주 좋을 거야. 하지만 그것이 불의하다 여겨지면 아비멜렉에게서 불이 나오고 너희에게서 불이 나오고 서로가 서로에게 화를 입히게 될 것이다. 이렇게 메시지를 전합니다. 요담의 이 저주는요, 3년 만에 현실이 됩니다. 이 3년 동안 무슨 일이 있었는지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3년이 딱 건너뛴 다음에 지금 상황이 어떠냐면 25절에 보면 세겜 사람들이 아비멜렉을 감시합니다. 또 길을 지나는 자들을 강탈하죠. 여러분이 아비멜렉이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통치하는 지역인데 그 지역에 있는 유력자들이 나를 감시하고 있어. 그리고 내가 통치하는 그 길을 자기들 마음대로 차지하고 강도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불쾌하겠어요. 이렇게 사이가 틀어져 있는데 이 세겜 땅에 가알이라는 인물이 나타납니다. 이 가알은 어떤 사람이냐? 어디서 왔는지 나오지 않지만 이 사람이 약간 아비멜렉하고 비슷한 형태로 세겜 사람들을 선동해요. 아비멜렉은 야, 내가 이쪽 혈연이다라는 걸 강조하면서 사람들을 선동했잖아요. 가알은 아비멜렉에 대해서 야, 저쪽 혈통이야 라고 말하면서 왜 우리가 따라야 되느냐 라고 말합니다. 한술 더 떠서 아비멜렉에게 사람을 보내가지고 야, 너 군대 이끌고 와. 나하고 한번 붙어보자. 이렇게 도발도 해요. 그런데 세겜의 모든 사람들이 아비멜렉과 틀어진 게 아니었습니다. 이 세겜의 방백인 스불이 아비멜렉에게 사람을 보내서 이 가알을 치자고 말을 해요.
함정을 판 다음에 아비멜렉이 군대를 이끌고 올 때 가알의 등을 떠밀어서 싸우게 만듭니다. 가알은요, 입만 살아 있었어요. 막상 상황이 펼쳐지자 힘 한 번 쓰지 못하고 도망쳐버립니다. 그렇게 싱겁게 전쟁이 끝나고 평화가 찾아온지 알았어요. 이 세겜에 있는 스불도 자기 계획이 척척 맞아서 이제 안전하다고 느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날 평상시처럼 밭에 사람들이 나갔는데 이 아비멜렉의 분노와 복수심은 그 정도로 꺼지지 않았어요. 그는 그 정도로 넘어갈 생각이 전혀 없었습니다. 밭에 나와 있는 일반 백성들을 상대로 군사작전을 펼칩니다. 그래서 하루 종일 새긴 사람들을 죽여요. 마지막으로 살아남은 사람들이 바알브리 신전의 보루에 들어갑니다. 최후의 보루라는 말이 이런 거죠. 그 보루 안에서 어떻게든 살아남으려고 했는데 아비멜렉과 군사들이 들어가기 힘들잖아요. 보루라는 게 그런 방어 이제 건물인데. 그러니까 여기를 아예 통째로 태워버립니다. 그래서 다 죽여버려요. 그리고 나서 거기서 멈추지 않아요. 약 20km 떨어진 곳에 데베스라는 성이 있는데 거기도 치기 시작합니다. 거기 주민들이요, 망대로 피했어요. 망대는 이제 적군이 오는 것을 높이서 보기도 하고 그 안에서 사람들을 보호하기도 하는 이 장소인데 이 망대로 피하니까 똑같이 아비멜렉이 이걸 태워버리려고 불을 붙인 나무를 가지고 가까이 갑니다. 근데 그 망대 위에 있던 한 여인이 던진 맷돌 윗짝에 두개골이 파열돼서 죽고 말아요. 그 죽어가는 중에 이 이름 모를 여인이 던진 돌에 맞아 죽는다는 게 너무 수치스러우니까 옆에 있던 소년병에게 칼로 나를 찔러 죽이라 라고 말합니다. 그렇게 그는 죽게 돼요. 모든 게 다 끝난 것 같죠? 그래서 56절, 57절을 보면 이 모든 일련의 사건에 대한 하나님의 시각에서의 평가가 나옵니다. 여기 보면 이 모든 사건에 대해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들의 악행을 갚으셨다라고 말씀해요. 근데 여기 내용이 좀 이상합니다. 찬찬히 살펴보면 아비멜렉의 경우에는요, 그의 악행을 하나님께서 그대로 갚으셨다는 것이 그가 죽는 과정을 보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거였어요. 그는 혈연을 강조했죠. 그래서 지지를 얻었는데 다른 사람이 혈연을 강조해서 내 지지를 뺏어갑니다. 자기는 바위에서 형제들을 다 죽였잖아요. 자기는 어떤 여인이 던진 바위 같은 단단한 돌에 의해서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형제들은 은 하나꼴로 하나가 죽는 값싼 죽음을 맞이했거든요. 그는 이름 모를 한 여인에 의한 왕의 죽음이라고 말하기 힘든 아주 값싼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문제는 57절이에요. 이 요담의 저주가 그들에게 응하였다라고 말씀하잖아요. 요담의 저주의 내용은요, 16절부터 18절에 있어요. 그냥 절을 보시면 돼요. 네, 여기에서 요담의 저주의 내용은 그런 거예요. 우리 아버지 기드온이 그렇게 목숨을 걸고 열심히 싸워서 너희들을 구원했는데 그의 아들 70명을 그렇게 잔인하게 죽이는 게 우리 아버지한테 제대로 갚는 게 맞는 거냐? 이게 말이 되냐? 라는 거였어요. 첫 번째가 뭐냐? 기드온에 대한 배신에 대한 내용이고 두 번째가 그 배신의 방식이 너무 잔인성을 얘기하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라고 말할 수 있는 57절을 보면 기드온에 대한 배신이 전혀 언급되지 않아요. 여기에 뭐라고만 되어 있냐? 세겜 사람들의 모든 악행이라고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그들이 한 모든 잔인하고 불의한 행동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심판하셨다는 거예요. 살인 자체에 대해서, 그 잔인한 방식에 대해서 하나님이 심판하셨다는 겁니다. 기드온에 대한 배신은 언급되지 않아요. 왜 기드온에 대한 배신이 언급되지 않는 건가?
그것은 기드온이 먼저 하나님을 배신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이 모든 배신의 과정이 요담이 보기에는 불의하다라고 말하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뭐예요? 그건 심판인 겁니다. 기드온과 그 가문에 대해서. 기드온에서 여룻바알로 변질되어 가면서 기드온 그의 생각, 그의 마음, 그의 행동 방식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경멸하시는 이방인들의 그 우상 숭배 문화의 방식으로 바뀌어버린 거예요. 그의 아들 아비멜렉이 한 명을 제외한 모든 아들을 죽였고 결국 자신도 비참하게 죽었잖아요. 이걸 기드온의 관점에서 보면 여러분 보세요. 자신이 그토록 갈망하던 왕의 권세, 자기가 취했던 그 왕의 모든 상징물들, 많은 아들로 단단하게 세웠던 이 왕권, 그 모든 것이 한 세대 만에 비참하게 막을 내린 겁니다. 단 한 세대 만에. 그것도 자신의 한 아들 때문에 그 모든 사단이 벌어진 거예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사가 우상 숭배와 이방인들의 방식으로 이스라엘을 망치는 것을 하나님께서 그냥 지켜보지 않으시는 겁니다. 사사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세울 존재입니다. 그러나 기드온은 오히려 사사로 세워졌다가 가문이 멸망하는 결과에 이르게 되었죠. 차라리 그럴 거면 사사가 안 됐으면 하나님 앞에 그런 죄는 짓지 않았을 거 아니에요. 우리가 그런 걸 목격하게 되잖아요. 너무 큰 일을 하던 사람들이 그 자리에 있기 때문에 어마어마한 규모의 잘못들을 저지르는 걸 보게 되죠. 자, 그럴 거면 저게 되지 말지. 뭐하러 저걸 해서 저런 결과를 맞이하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 예는 성경에도 쉽게 찾아볼 수 있죠. 사울은요, 왕이 되었기 때문에 자기 야욕을 따라 하나님 앞에 불순종했다가 심판을 받았습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은 30에 팔았던 거예요.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교인이었고 재산이 많았는데 그걸로 뭔가 도움이 되면서 명예를 얻고자 했다가 화를 입은 겁니다. 사울이 왕이 되지 않았다면, 유다가 제자가 되지 않았다면,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교인이 아니었거나 재산이 없었다면 그런 심판을 받지 않았겠죠. 그럼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잘못인가? 아니요. 복을 저주로 바꾼 건 어디까지나 그들 자신입니다. 사울과 똑같은 왕의 자리에 다윗이 있었는데 다윗은 상황이 다르죠. 그런 이후의 모든 왕의 기준이 되는 하나님이 내 마음에 합한 자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유다와 같이 예수님을 배신했던 베드로는 잘못을 뉘우치고 회개했죠. 그리고 그는 제1의 사도가 되었습니다. 똑같이 밭을 팔아서 헌금했던 요한은 바나바, 곧 위로의 아들이라. 사람들이 보기에 너무나 마음이 따뜻하고 우리 모두를 평화롭고 위로해주는 사람이다라는 그런 이미지를 얻게 되었던 겁니다. 사울과 다윗, 유다와 베드로, 아나니아와 삽비라, 그리고 바나바 모두 같은 자리에서 다른 결과를 맞이한 사람들입니다. 무엇이 이런 차이를 가져왔을까요? 다 좋은 거였잖아요. 이스라엘의 왕, 예수님의 제자, 교인들을 위한, 가난한 자들을 위한 헌금, 뭐 하나 나쁜 게 없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개인의 욕망이 들어가고 개인의 영광이 자리하기 시작하자 죽음의 심판이 찾아왔습니다. 여러분, 아름다운 에덴 동산을 마친 건 인간의 욕심이었잖아요. 인간의 영광을 바라는 갈망이었죠. 그게 들어가면 모든 게 다 파괴돼 버리는 겁니다. 기드온 역시 마찬가지죠. 본래 사사로서 모든 이스라엘이 우상 숭배에 빠져서 불순종하고 고통 속에 헤맬 때 그들을 구원하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세우는 게 그가 할 일입니다. 그러나 기드온은 그 사사의 사역을 통해서 개인의 욕망과 복수를 실천했죠. 그 결과가 한 세대 만의 완전한 멸망이었던 겁니다. 기드온의 이야기는요, 하나님의 그 구원 역사에 결코 사람의 영광이 자리할 수 없다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겁니다. 제 아무리 온갖 수를 사용하고 자기가 생각하기에는 완벽하게 무언가를 구축했다라고 여겨도 하나님은 단 한순간에 그 모든 걸 무너뜨려 버리실 수 있는 겁니다. 반대로요, 예수님을 보면 예수님 모든 걸 다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셨잖아요. 그러면 그 십자가의 치욕스러운 고통과 저주와 죽음의 자리에서조차도 하나님은 그를 살려내서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뿐만 아니라 그에게 놀라운 구원의 회복을 부여하시는 겁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은요, 우리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뜻하신 긍정적인 일을 하기 위해 선택된 사람들이에요. 그 영향을 받기도 했지만 또 그 영향을 줘야 되는 사람들이죠. 예수님을 비롯해서 모든 믿음의 선진들처럼 우리는 그렇게 선택된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자칫 잘못하면 우리는 긍정적인 영향이 아니라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도 있어요. 기드온처럼 말이죠. 선택은 어디까지나 나의 몫입니다. 그리고 결과도 어디까지나 나의 몫이죠. 요담은 이게 우리 아버지가 당할 일이냐? 이게 우리 집안이 당할 일이냐? 억울해하지만 그건 기드온이 하나님을 배신한 결과로 하나님의 심판이었던 겁니다. 여러분 잊지 마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결코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는 자들에 대해서 간과하지 않으십니다. 반드시 벌하세요. 반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끝까지 살아간 사람은 하나님께서 결코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습니다. 나의 영광이 아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온전히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지 않으셨다면 내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 당연했지만 우리는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그리스도인들입니다. 더 이상 이 삶에는 인간적인 욕심과 영광을 위해 살아가야 할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이 삶,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통해서 나아가는 이 모든 삶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온전히 드러내며 하나님의 인정, 하나님의 복주심, 하나님의 칭찬이 우리의 삶의 이유가 되는 온전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서 수많은 저주와 심판을 당했던 과거의 많은 사람들처럼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본을 따라 많은 믿음의 선진들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온전히 살아가며 하나님의 놀라운 생명을 경험하는 우리가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